사막 같은데 흔히 생기는 현상입니다만은 신기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왜 신기루냐 하면은 이 온도와 습도의 영향으로 대기의 층이 생겨요. 여러 층이 일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빛이 그 여러 층으로, 다른 층으로 된 대기를 통과하면서 마치 햇빛이 물방울을 통해서 굴절돼 가지고 무지개가 생기는 것처럼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뭐 무지개처럼 일정한 게 아니죠. 그런 거를 신기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신기루가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은 뭐 항상 물 때문에 걱정을 하죠. 그러다가 예상외로 물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오아시스를 갈급하게 찾는 경우, 그럴 때 신기루가 생기면은 그 신기루를 오아시스로 보이는 거예요. 신기루가 마음대로 보니까. 그래서 그 오아시스를 찾아서 길을 제대로 찾아가야 되는데, 근데 오아시스의 길을 찾지 않고 신기루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오아시스로 보이니까, 그래서 다른 쪽으로 자꾸 신기루를 쫓다가 결국은 오아시스도 만나지 못하고 사막에서 허망하게 죽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 신기루는 사람은 실제로 오아시스인 줄 알고 신기루를 쫓아가지만 그건 아무리 가봐도 무지개처럼 호상해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갔다가 무지개가 보여서 그 무지개 잡으려고 아무리 가도 무지개 여전히 앞에 있더라고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겠죠. 이게 사막 오아시스의 문제입니다. 사막 신기루의 문제야. 사막에서는 뭐 착각해서 이렇게 실제의 오아시스 아닌 거를 오아시스로 착각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인생 신기루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육신의 인간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한 번밖에 살아볼 수 없는 귀한 인생을 주셨어요. 뭐 요새는 100세를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만은 그저 뭐 100세를 산다 하더라도 뭐 그 잠깐이죠. 근데 그 100세의 인생을 신기루 인생이 대부분인 거예요. 자기는 실제로 알고 평생을 어떤 목표를 향해서 살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실제가 아니고 허구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신기루죠. 이 신기루 인생은 참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분별력이 절대다. 신기루를 실제로, 제 표현은 관념을 실제로 그렇게 알고 사는 문제는 자기는 평생 실제적인 인생을 산 것 같고 실제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산 것 같지만 허망하게 아무것도 없는 헛것을 위해서 살고 그런 게 대부분의 인생이라는 점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인간에게 있어서 분별력이 절대다. 예, 분별력을 상실하면 그건 살았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분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관념과 실제다. 여러분, 다른 것을 분별을 잘못하면은 그는 금방 알고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관념과 실제는 관념을 실제로 여기면은
죽을 때까지 관념이 실제인 줄 알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사막의 싱그루가 인생 싱그루의 현상으로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는 우리가 마치 실제인 거로 추하고 사는 모든 인간사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건 참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죽을 때까지도 그게 실제도 알고 죽으니까 그렇지.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기루 인생을 산다는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사막에서 뭐 오아시스, 신기루가 오아시스인 줄 알고서 찾아 죽을 때까지도 코앞에 오아시스 두고 죽는 거나 똑같은 거야. 참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저는 그게 인생 신기루다. 인생 신기루의 가장 대표가 뭐냐? 저는 종교 신기루예요. 종교 신기루. 종교 신기루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선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마음을 선하게 바꾸면은 그러면 사람이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목적은 행위가 선하고 의롭기를 바라지만 그 선하고 의롭기 위해서는 마음을 선하고 의롭게 바꾸려는 게 근본적인 종교다. 그래서 종교가 큰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도대체 사람의 마음을 선하게 바꿀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것처럼 인간은 마음의 실제를 몰라요. 근데 마음은 바꿔야 되겠는데 인간이 알 수 있는 거는 행위와 마음이는 두 가지 단어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에 바꾸기 위한 먼저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불교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108번 내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느냐? 그러면 마음은 실제로 바꾸는 데까지가 아니라 깨닫는 데까지만이 종교가 할 수 있는 최종이고 최대야. 그럼 이제 깨달았으면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마음이 또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대로 그대로 내가 평생을 끊고 자르고 수도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배지 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깨닫는 대로 사람은 마음이 바뀌고 선하게 살 수 있느냐? 그랬으면 벌써 지구는 유토피아로 됐겠죠. 이게 종교 신기루야. 전혀 불가능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은 대로 살라고. 그럼 종교의 본질하고 이미 달라진 거죠. 저 여러 번 기회 있을 적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동자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린애를 삭발을 시켜가지고 죽음을 만드는 거야. 아니, 얘 진짜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저런 미친 짓을 하냐 이거야. 아예 종교 신기루로 버리는 거지.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불교나 세상은 탓할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유신 종교는 천국 구원 신기루야. 제가 보면은 유대교가 됐든 회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간에
어느 유신 종교 쳐놓고 천국 구원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천국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살기는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야. 대표적인 우리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자기의 육신의 자범죄를 다 사함받는다 이게. 그럼 육신의 죄를 사함받는다고 하면서도 난 예수쟁이가 자기 천국 구원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 못 봤어. 그건 신기루죠. 그건 미친 소리지. 안 그렇습니까? 천국 가고 싶고 그게 소원이고 그래서 금식하고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 그런다고 천국 가냐 이게. 특별히 구원파 같은 걸 보면 참 너무 끔찍해. 전혀 되지 않을 짓을 그 마치 되는 것처럼.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천국 구원 신기루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그건 천국 구원 신기루지 그건 뭐 실제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천국 구원 자기 천국 가기 위해서 다니지 않는 사람 못 봤어. 주위에 50억이 그러해. 참 끔찍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관념과 실제를 분별할 문제 가장 심각하다. 다른 거는 잘못됐으면 나중에 잘못된 줄 알고 바꾸기나 하지. 신기루는 잘못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총력을 기울이는 거야, 총력을. 우리 교회 다니다가도 신기루가 실제로 여겨져서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어. 그 떠나는 사람 다 신기루가 실제로 여겨져서 그래. 못 말려, 어떻게 그걸. 오늘 본문의 중요성은, 우선 본문은 단문이에요. 2절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한 단어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두 번째는 단문이니까 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의 결론이에요. 13장 1절부터 50절까지를 지금 51절과 52절이 전체를 결론으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첫 단추가 우선 절대다. 왜냐하면 첫 단추와 끝 단추가 다를 수가 없다. 직선이다 이게요. 그런데 그게 직선으로 보기가 어려워.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 코의를 할 때도 먼저 결론, 목적부터 생각하라. 근데 본문은 지금 마태복음 13장 전체의 결론이에요. 그게 뭐 보통 중요하지 않죠. 그 전부터 먼저 생각하시고선 본문을 정리해야 돼. 말씀드린 대로 본문이 워낙 짧으니까 한 단어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시작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냥 이것을 깨달았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최소한도 13장 1절부터 지금 50절까지 11단락으로 구성된 코끼리 이 전체를 깨달았느냐지 앞에 거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코끼리를 깨달으려면 13장 1절부터 50절까지는 천국 비유야. 그러니까 그런데 뭐 지금까지 천국 신학을 매번 정립해 드렸습니다만은 본문은 여전히
천국의 제자된 사유관이다. 천국 신학을 또 반복해라니. 지금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 땅의 지상 낙원인 유토피아의 천국이 아니다. 이 천국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인 율신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직접 역사하신다. 간접이거나 관념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천국,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천국이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다 통치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영 우선이요 육이 종속인, 우리는 육체 우선이요 영이 종속이죠. 이중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는 천국, 세상, 천상의 하늘에 있는 천국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요. 같은 하나님의 왼손은 세상 천국이요.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역사하신다. 직접 하신다. 그래서 이 천국 신학부터 바로 정립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천국은 둘이다 그랬어요. 하나는 온 우주 만물을 천재 창조하신 자연 만물, 이 세상에.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 라는 의미에서 지상천국이다. 그것은 1절부터 9절에 농토를 씨 뿌리는 비유로, 그래서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 그래서 지상천국이요. 또 하나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의 육신 안에 하나님이 영을 창조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 천국의 두 번째는 사람 천국이다. 사람은 창조하실 때뿐 아니라 우리 육신의 인간이 어머니 모태에 잉태될 때 육체 속에 하나님이 내 고유의 영을 창조해서 넣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요 지상 천국이다. 그러면서 지금 세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앞단락이 주님 교회의 천국이다. 그러니까 지상 천국의 결론을 뭐로 했어요? 주님 교회의 천국으로 했다. 주님 교회를 우선 제1천국인 육체 우선 이중체, 두 번째 천국인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는 두 번째 천국, 세 번째는 주님의 교회 천국으로, 그것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천국, 이렇게 정립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 교회의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이 천국은 실제적으로 구원과 실제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천국이다. 하나님은 주님의 천국, 종말 수고 때의 주님의 때만이 주님의 교회지, 그 전에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 주님의 교회는 실제적인 휴거 구원과 실제적인 심판, 더 이상은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종말의 주님의 교회, 그것이 바로 제3천국인 지상천국인 주님의 교회다. 그게 지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들었냐, 이해하냐, 그게 아니라 깨달으냐.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근데 깨닫는다는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유리스코로 써요. 유리스코는 발견한다는 뜻이야. 뭐를 발견하고 그런 깨닫는다는.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13장의 결론으로 깨닫는 신학을 지금 정립하시는 깨닫는 것은 순희엠이에요. 순희엠이라는 함께 나가다야. 무슨 말씀이냐면 함께 깨닫는 대로 살다는 뜻이야. 그것을 깨닫는 거란 거예요. 순희엠이로. 이게 가장 핵심이요. 가장 어렵습니다. 이것을 정립하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만하야. 지금 결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이 순희엠이가 절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순희엠이까지가 주님의 교회의 문제고 실제로 구원이나 심판이냐고 그 전의 준비가 제일 먼저는 인간은 이성적이 된다. 깨달으려면 무슨 이성적이어야 이래. 감성적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는 초적 영이야. 그러니까 육과 영은 이건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밭에 감춰진 보화격이죠. 그건 불과 물같이 모순 중에도 이런 외인세의 모습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적인로 분별하고 그게 절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극과 극의 모순되게 하는 식이에요. 인간은 두 본능이 있다게. 육적에 불가능한 육적 본능과 불가항력적 영적 본능이 그게 한 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둘의 충돌로 인간은 누구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할 본능이 그게 본능이에요. 그렇게 하지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처럼 이성 없는 짐승이야. 동물은 안 그래. 무슨 인간만이에요. 이 점을 아주 먼저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야 이성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가 주도해? 감성이지 뭐예요. 묵치민다고 주먹 내밀고 난리치는 거지. 그건 아주 까마득한 얘기야.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사람다운 사람은 이성 주도적이 돼야 된다. 감성 주도는 그건 사람이 아니라 동물적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성이 얼마나 정상적인 생각이 중요하냐. 창세부터 아예 쿨부터 감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사람은 맨 나중에 창조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람은 당연히 모순과 갈등으로 생각하는 게 마련이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나는 이 세상에 있나. 그건 창조뿐이 아니라 종말때 이르길 때까지 얼마나 인간의 이성이 절대임을 강조하는지 인류 역사가 전체가 그러면서도 이성적이 못 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그런데 이성의 목적은 분별력에 있다. 깨달음에 있다 이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깨달아야 돼.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게 원인인지 결과인지 악인지 죄인지 원리와 법칙 세상 만사에 오묘한 것도 깨달아야 되고 인간도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거를 본문에 깨달으면 유리스코라고 해요. 유리스코는 뭐라고요? 깨닫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야. 세상 이치가 어떤가. 그래서 모든 학문이 다 추구하는 게 뭐예요?
진리를 깨달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종교가 추구하는 게 뭐야? 진리를 깨달는 거야. 유리스코예요. 발견하는 겁니다. 성경적 신학도 다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로고스가 절대라는 거예요. 왜 로고스가 절대요? 성경이 말씀이 하는 의미와 법칙과 이런 걸 깨닫는 거죠. 그런데 이 깨닫기가 너무 어려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걸 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게 쉬워요? 거의 불가능해. 안 그렇습니까? 지긋지긋할 정도로.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야.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게 워낙 어려우니까 어떤 거 했더니 그 사람이 깨달았다. 그럼 그것이 완성으로 착각하는 거야. 깨달음을 완성으로, 발견을 완성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주 이게 심각해.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이 어떤 사람이 말씀을 그냥 성경을 잘 해석을 잘했다. 그러면은 그게 완성을 알아. 그것은 유리스코, 발견하는 데까지야.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깨달음은 유리스코가 아니야. 순희엠이야. 이건 무슨 의미냐? 여러분, 발견한 종교요, 세상의 학문이요, 모든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럼 그 깨닫는 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문제는 깨달았으면 그대로 살라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살라 이거야. 그리고 그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깨달았으면 깨달아서 살 수 있으면은 그럼 깨닫는 유리스코가 성경에도 목적이 결론이 돼 이래. 근데 주님은 유리스코가 아니라 선희엠이라는 거야. 깨닫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게 깨달음이다 이겁니다. 사람이 이중체라는 사실을 깨달아. 여러분들은 인류 역사 이래 인간은 동물처럼 단일체가 아니라 육체 우선 이중체 주체가 영이다라는 것을 다 깨달아 알았어.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중체로 살아? 그러면 종교 같으면 깨달았냐? 그럼 이중체로 살라 이거야. 근데 인간이 살지 못하는 데 문제인 거야. 순희엠에는 그게 이제 해석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순희엠은 어떤 거냐? 순희엠은 행위를 바꾸는 게 아니야. 행위는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하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건 아무리 깨달아도 소용이 없어. 여러분이 가장 잘 간단하고 명확하게 이해한 쪽으로 말씀드리면은 깨달은 대로 살려는 것은 모래로 지은 집이에요. 네가 이를 악물고 살라 이겁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위의미는 모래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 겉에 사는 건 똑같은데 모래 집은 안 된다 이게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반석이 바뀌어야 돼. 마음이 바뀌어야 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게 가장 어려워.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이거처럼 어려운 거 없어. 자기를 다 깨달으면 이제 자기는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치관이 바뀐다는 얘기는 마음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여쭤볼게. 이 세상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야.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어요. 제가 보면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가장 심각한 문제는 깨닫기만 하면, 그걸 마치 지금까지 늘 그렇게 살아와서 특별히 남을 가르치는 직업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워낙 깨닫게 하는 게 힘이 드니까 깨닫기만 하면 이제 완성인 거야. 그 이상의 모든 종교예요. 그건 실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 제가 신나는 노래학교를 하면서 엄마들을 달달 볶죠. 사실 여러분하고 목회하면서는 신나는 노래학교가 아니었다면 제가 여러분도 다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신나는 노래학교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그냥 깨달은 거 가지고 자기는 된 거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의 문제를 제가 얘기해도 심령이 바꾸는 게 아니고 보이는 거 가지고만 됐네 안 됐나 그걸 평가하고. 저도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야. 저도 외모밖에 못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심령을 보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냐? 그러면 보지 마라. 육체 우선에 그걸 보지 않아야 돼.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엄마도 그러고 시작하면은 우선 깨달은 것을 아는 거로 자꾸 안 되죠. 이게 달달 볶 같은. 그러면 신나는 노래학교 엄마들은 잘 알아. 엄마가 바뀌고 애가 바뀌어. 마음이 바뀌고 영이 바뀌면 전혀 틀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포기 못해. 그런 엄마들을 보니까 계속 지긋지긋하지만 되더라는 얘기야.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저는 그걸 가치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워낙 깨닫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깨닫게 하는 이상은 할 수가 없어. 그렇게 깨닫기만 하면은 나도 된 거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도 된 거로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드려. 이 영적 목회는 제가 볼 땐 다른 사람 못한다. 그 분별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성이요 분별력이 절대야. 그렇기 위해서는 그거는 깨달아야 돼. 발견해야 돼. 진리를, 실제를. 근데 그걸 아무리 깨달았다고 해서 실제로 내가 바뀐 게 아니야. 사람은 이중체요, 주체가 영이기 때문에 영이 바뀌기 전에는 그건 절대 아닌 거야. 마귀의 지배하에 있으면 그건 절대 때려주고도 안 돼, 그건. 이중체를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이중체가 실제가 된 게 아니야.
이 점을 아셔야 돼.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심령이 바뀌면은 전 알아. 아니, 엄마들도 알아요. 어느 날부터 아무개 엄마가 달라졌다 그래요. 그래서 포기를 못해. 꼭 아셔야 될 거는 구육교회는 유리스코가 목적이 아니야. 순희엠이야. 아무리 여기를 깨달아도 여기 심령이 바뀌지 않는 한,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 이건 절대로 천국 못 가.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본문은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내 심령이 바뀌는 행위가 아니에요. 순희의미가 실제가 이루어지겠느냐. 우선 본문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야. 서기관.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깨닫는 문제죠.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본문의 결론은 제1천국인 이중체 신학을 다 깨달았다. 아시겠어요? 제가 물어보면 이중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중체가 뭐 어려워? 다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 제2천국인 구원은 예수 피로 보혈로 죄사함 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원죄 구원이 구원이다. 그거 다 알아. 모르지 않아요. 제3천국은 주님의 교회. 종말의 구원이다. 그건 구익교회인들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맨날 나와서 앉아서 조는 사람들 물어보면 그거 다 알아. 잠자고 있으면서도. 근데 왜 아직도 편하게 자느냐? 그 사람 마음속에 여전히 난 다 아니까 됐다라는 생각이야. 참 끔찍하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서기관이 깨달았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성경적 신학을 다 정립하고 깨달아 한 거예요. 유리스코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본문은 예수님은 순시엠이어야지 순리스코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서기관의 깨달음이 지금 순시엠이라고 하신 것은 유리스코를 전제로 하신 거야. 그러니까 제1천국, 제2천국, 제3천국을 발견하고 깨닫고 알고 믿고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실제로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순희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깨닫는, 지금 본문이 경계하는 거는 우리는 깨닫는 거 가지고, 발견한 것 가지고 다 된 거로 착각하는 거 절대 아니다, 이게요. 그러려면 주님이 오실 필요도 없어. 구약과 서신서는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야. 실제로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단일체 이중 본능의 육체우선 이중체 주체는 영이다.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알아요. 근데 마음이 영적으로 바뀌었어 봐. 여러분 이중체로 살아, 단일체로 살아.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깨달음에서 실제로 바뀌어야 되는데 뭐가 바뀌어야 돼? 행위가 아니야.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걸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아는 거야, 사실은. 근데 자꾸 여러분들은 행위가 절대인 거예요, 행위가. 참, 딱한 노릇이죠. 그래서, 그럼 실제로 바뀌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선국의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그야. 근데 이 제자 훈련이 틀려. 뭐가 틀리냐. 피로 제사 안 받고 그 제자 훈련하는 것은 그 제자 훈련은 무슨 훈련이에요? 행위 훈련이야, 행위 훈련.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제자 훈련은 순힘이야. 무슨 훈련? 마음이고 내 심령을 바꾸는 훈련이야. 이걸 하셔야 돼.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1절도 내 보물 이루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인간은 주체가 마음이 문제지 겉으로는 제 아무리 그래서 아까도 아예 그건 보지 말고 관심이 없어야 돼. 이게 가장 어려운 거야. 그럼 우리도 뭐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로 보이니까 예, 그거 가지고선 뭐 제가 오르네 그러네 뭐 못나네 야 천국은 아예 외면하는 사람이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행위가 아니라 근본은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 혁명이 일어나야 돼. 이게 실제로 혁명이 일어나면 아까도 말씀드린 틀려. 같지 않아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샬롬이야. 안 바뀐 사람은요, 아무리 뭐 앞에서 그냥 웃고, 그냥 나를 동의하는 것 같아서 가식이 보여, 가식이. 제가 늘, 그건 의무랑이다, 이거야. 내 의지로 하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선 자기가 된 척하고 그러는 꼴 보면 차마 못 보겠어, 차마. 그게 안 보이면야 뭐, 저분은 무슨 겸손하다든지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본문 한자도 놓치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곡간론으로 잘 정립해 줘, 곡간. 우선 지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곡간에서 사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이라고 했어요. 곡간이 뭐냐, 이게, 곡간이. 창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이 본문이 곡간을 쓴 원어가 사우로스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곡간이 아니야. 물론 모든 걸 쌓아둔 것이 곡간입니다. 근데도 성경은 이 곡간이라는 개념을 그냥 쌓아두는 곳으로만 해석하지 않아. 쓰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선 곡간에 쌓아뒀던 사과 옛것이라는 것은 곡간에 아무거나 놓은 게 아니라 보물이다 그런 개념이 있음을 우리는 그냥 곡간으로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곡간은 지금 마태복음 10장서부터 여기까지에 보면 두 가지로 써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12장 34절, 5절부터인가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 쏘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선을 행하는 사람마다 선을 쌓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을 쌓는다. 그럴 때 쌓는다 그럴 때
창고에 넣어둔다는 거죠. 그때 선이 뭐냐면 아가도스야. 카로스가 아니고. 아가도스를 쌓는 사람마다 곡간 속에 아가도스를 쌓고, 포넬로스를 쌓는 사람마다 곡간 속에 포델로스 쌓는다. 이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성령을 쌓고, 이런 얘기죠. 마귀로 행하는 사람은 마귀를 쌓는다. 그러니까 첫째, 이 데살로니가서는 영적인 보물.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성령이 보물인 거고, 마귀를 마귀가 보물인 거야. 그래서 일부러 칼로스가 아니라 아가도스, 카코스가 아니라 포넬로스로 하셨대. 그게 마태복음 12장 35절입니다. 또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 실제로 보화로 번역되어 있지만 단어는 데살로니가야. 창고예요. 곡간입니다. 근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그 보화의 개념은 영적 보화예요, 육적 보화예요? 그건 육적 보화로 비유로 육적 보화로 하신 거야. 따라서 이 지금 본문에서 주님께서 창고 곡간이라고 표현한 것은 곡간과 함께 그 속에 들어있는 쌓아둔 평생 가장 귀하고 중요한 거로 쌓아둔 육적 보물과 영적 보물. 아시겠습니까? 그런 개념이지 육적 개념만이 아니다. 이전부터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보물이다 그러면 뭐 물질도 되고 뭐 많이 그렇겠죠. 근데 마음 영적 보물이라 그러면 이거는 형이 상학적 문제야. 마음이요. 아시겠어요? 그러시면서 이 서기관이 보아하는 거예요. 서기관. 그러니까 이 보아로 한 거는 데사우로스로 한 거는 제일 먼저는 물질, 육적 보물. 두 번째는 영적 보물. 이해되시죠? 그런데 바로 누구냐 하면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야. 그럼 서기관이라고 강조한 보물은 뭐겠어요? 성경적 보물이죠. 이 서기관이 평생 쌓아온 성경적 지식, 성경적 신학, 원리 법칙 이런 게 다겠죠. 그것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서기관이야. 그래서 지금 본문은 창고로 설정해 놓으신 것은 세 가지 보물이다. 육적 보물과 영적 보물과 성경적 보물. 이해되시죠? 성경적 보물이라고 하는 말은 서기관이 대표니까. 그런데 이 보물을 지금 이래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 곡간에서 새것과 옛것을 내왔다고 그러지 않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곡간에서 새것과 옛것을 내온 집주인이라는 거야. 왜 그게 문제인 거야. 왜 그냥 서기관이라고 그러면 될 텐데 집주인이라고 그랬냐. 집주인 강조법이죠. 왜 그랬을까요? 집주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그 집의 왕왕. 집주인이라는 말은 자기가 뭐 보물도 꺼내고 싶으면 꺼내고 말고 싶으면 막 그러지. 노예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꺼내고 싶으면 꺼내고지 다른 사람이 꺼내라고 하는 데서 꺼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집주인으로 설정해 놓은 것은 바로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 영인 완전 자유자.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어야 하지 남이 시킨다고 하거나 또는 의무량으로 하지 않아요. 의무량으로. 이해돼요? 내가 여러분하고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야. 여러분은 정말 마음에서 원하는 게 아니라 의무량으로 하는 게 너무 많아. 오죽하면은 교회 그러지 뭐 나오지 말아라. 그게 더 자유다. 그렇게 맨날 나오면 되는 거냐. 이 집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는 얘기야. 노래학교로 하면은 불량맘으로 크는 사람이죠. 걔들은 불량맘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제가 오죽하면 생명이 지장에 없거든 놔둬라게. 자유가 절대다. 마음대로 놔둬라게. 근데 타이거밥은 아니야. 자식을 노예로 키우는 거야. 애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내 기준으로 하지만 그 자식들은 다 베리는 거야. 결국 세월에서 왜 죽어 다. 뭐 그렇게 세월을 강조해도 안 들어. 그래서 집주인의 첫 번째는 노예가 아니고 주인이다. 그게 가장 근본은 자유다.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지 남이 시키거나 두려워서 하거나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곳간에서 새과 옛것을 내왔다고 번역돼 있어. 이건 내왔다고 그러니까 애매해 이게. 원문 그렇잖아요. 그 발로야. 그래다 버린 거야. 근데 이 번역한 사람은 단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갖다 내다가 버린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한심한 얘기죠. 갖다 버린다 이겁니다. 그거는 집주인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 노예가 자기 집주인의 보물을 갖다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리는 거지. 그러면 집주인이 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집주인이 버리는 것 자체가 의무로 버리는 게 아니다. 좋아서 버리는 게 좋아서. 버리는 게 가장 새과 옛 것이 귀한 게 버리는 게 좋아서 버리는 거야.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열어서 아주 놀랄 거 봐. 오늘 장례를 치르세요. 지난 금요일 날 소천하신 정지택 집사님인데, 정지택 집사님은 우리 교회 25년 나오셨어. 근데 늘 전 정지택 설교하면서 내다보면서 저분이 왜 우리 교회를 나올까? 전 여러분들에게 보면서 저분은 왜 우리 교회를 나올까? 저는 앉아서 맨날 자면서 왜 나올까? 또 어떤 사람은 저러면서 왜 나올까? 그 생각을 안 하지 않죠. 그죠? 근데 정집태 집사님은 제가 가장 의문이 생기는 분이야. 왜냐하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도저히 설명이 안 돼. 25년 동안 난 한 번도 옆에 사람하고 재미있는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거 보지 못해서 꼬박꼬박 나오면서 속으로 결론이 저분은 25년 동안 한결같이 목적은 딱 하나다.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야, 그분은. 나는 30년 목회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오직 천국만, 구원만이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그분 한 선밖에 못 봤어. 다른 사람은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안 그래, 그래? 근데 그분이 얼마나 끔찍한 분이냐, 사실은. 아니, 자기 아내 방에다가도 전기에
계량기를 따로 달아 놓았대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방에서 쓴 전기값은 부인 보러 네가 벌어서 내라고.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서 지독하게 정말 개인주의 이기주의자지. 그런데 그날 제가 바로 소천하기 전날 병원을 제가 갔었는데 가부서 그 딸인 정소영 집사 얘기가 자기 아빠가 3억 통장을 엄마한테 줬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주택 집사님의 평생 모은 돈인 것 같아. 그것은 그때를 전후해서 얘기했는지 몰라. 정주택 집사님이 정소영 집사한테 나는 1,900원 받았다. 그러더래. 그거에 확신을 가졌더라 이거예요. 그래요. 아니 전기료도 따로 계량기 달아놓은 사람이 3억 통장을 넘겨줘. 다 버린 거죠. 곳간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화를 다 버린 거예요. 전 전정인 집사 때도 그걸 봤어. 말기암 투쟁을 하는데 제가 보면 우리가 육어로 보면 말기암 투쟁인데 영어로 보면 그분은 버리는 제자우령 버리는 김재영 집사도 난 똑같이 봐. 이제 가문은 그럴 적마다 자기가 어느 뭐는 포기했다. 어느 정도 버렸다. 전 집사 소천하기 이틀 전이야. 제가 가니까 자기를 좀 안아달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전 지금 너무 좋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이제 다 버렸대. 억지로 버리는 게 아니야. 내다 버리는 게 너무 좋아. 그런데 지금 본문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왜요? 서기관의 생각과 역사자. 그럼 서기관의 생각과 옛것은 못 가요. 성경적 모든 거야. 그걸 다 내다 버렸다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날태기가 돼요. 날탱이. 날탱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코위 하면서 맨날 제가 구박받는 게 뭐야?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강조해서 저는 매주 월요일 날은 다른 거 아니야. 날태가 돼. 본문 너무 잘 알죠? 아, 저처럼 더군다나 복음서만 집중하는 사람이면 뭐 더 있겠어. 근데도 저는 월요일 날 저녁에 날탱이가 돼. 그래야 보여. 그 다음에 보여.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뭘 버리느냐? 육적 물질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1천국의 밭에 감춰진 보화 때 기쁨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그러니까 폴레오예요. 육적 물질적인 거 다. 제2천국에서는 벌써 성령으로 거듭나는 제2천국에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데 소유의 뭐까지 포함돼요?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았다. 그래서 그건 폴레오가 아니라 바르스코.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제자도를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라. 그런데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아예
형제, 자매, 뭐 물질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뭘 보게 되냐. 내가 노예를 팔라고 그래. 내 목숨까지, 나까지. 그리고 지금 본문의 서기관은 뭐까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성경적 지식, 신학, 다 백지가 돼, 이래. 다 버려야 돼. 제가 보면은 그야말로 같지도 않고 들을 필요도 없는 그걸 어떤 사람은 내 앞에서 자랑을 해. 은근히. 제가 어떤 사람이 지금 소천했는데 살았을 때 왜 그 사람 안 가보냐. 아주 웃겨. 제가 가보거든. 제 웃사람이라고 저한테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요. 몇 번은 듣다가 너무 괴로워. 백지가 되세요. 건방 떨지 말고. 여러분이 도대체 성경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알아서 백지가 안 됩니까? 예? 본문은 결론이야. 결론. 천국 비유의 결론이에요. 그것은 유리스코는 안 돼요. 뭐야 돼요? 순회미야. 내 마음이 실제로 바뀌기 전에는 천국은 구원은 꿈도 꾸지 말아요. 모래 지어질까지는 절대 안 돼. 반석 지은 집에야지. 우리의 깨달음이 심령이 반석으로 바뀌는, 모래집의 반석으로 바뀌는 그 제자 훈련을 천국 갈 때까지 시작하라. 그 명령이 마태복음 14장 결론의 본문이에요. 순희엠이 제자 훈련으로 실제적인 이중죄의 가치관과 보혜사 성령의 구원의 가치관, 그리고 휴거 구원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주님과 동행하시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는,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관념의 믿음, 깨달음의 믿음에서 실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